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는 우리 집을 볼 수 없어. 그 말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의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다가 상하고 부패한 음식을 올려놓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이 누굽니까? 바로 자연적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인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 봐야 똑같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거듭남이 아닌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듭남, 본성에 새로워지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자연인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 안에서 잉태되는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생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어도 바로 이 거듭남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왕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이것도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연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의 문턱도 밟지 못합니다. 또 영적인 지식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으로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원 문자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율법의 모든 부분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그를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인정받게 하였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하고 복음의 위대한 신비를 다 이해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장차 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죄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지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불법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 이 변화는 개혁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워지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외적인 삶의 변화, 삶이 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외적으로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고는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번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 내면적인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외적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45편 13절은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딸은 바로 공주 아닙니까? 공주는 궁궐 밖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궁궐 안에서도 영화를 누린다는 의미예요. 단지 외적으로만 개혁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겉모습만 새롭게 바뀐 것뿐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아니고 생명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적인 행동만 놓고 보았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위선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외관상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강렬한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적인 은혜가 없는데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 삶이 개혁되는 것은 단지 그 삶을 고상하게 할 뿐이지 그 사람의 본성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본성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윤리를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적을 깊이 숙고한 후에 용기를 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살기가 등등하던 때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때 아닙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당 중에는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무당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무당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 모두가 다 사람을 괴롭히는 무당이든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무당이든지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미덕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성에 감화되어서 행동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윤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리는 거듭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윤리를 자랑하거든요. 그 윤리는 사람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떤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이 없는 윤리로는 어떤 사람도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적인 고백만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려내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서 죄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으로서
여러분, 아무리 그림에 그려진 꽃이 생생해 보여도 그 그림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만 있는 그런 사람은 명목상 살아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죽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본성이 없는, 새로운 본성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를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는 신앙 고백하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무를 많이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제일 큰 사명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 없이 수천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어느 제사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손쉬운 종교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죄 그 한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차라리 십자가 앞에 1000번의 절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종교의 외적 행위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뿐이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받는 할례는 여러분,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외적인 행동도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외적인 일을 척척 잘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주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스테판 찬옥이라는 목사님의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어제부터는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7세기의 경건한 목회자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영국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하면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국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회원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즐겁고 쉬울까 생각하겠지만 이 목사님들은 평생을 구원받은 적도 없으면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이 교회 회원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주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옛날부터 거짓말하던 자입니다. 그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도무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거듭나지 못한 채,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몸부림 한번 쳐보지 않은 채, 주님 옷자락 붙들고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채 평안히 살다가, 확신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현생의 복을 구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죄의 종은 아닌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정말로 그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후손인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거듭남이 확인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그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에 갈 걸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거듭남의 확신을 통해서, 참 근거 있는 거듭남의 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속에 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윤리적이고 우리의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듭남이 없으면 결단코 어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거듭났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거듭남을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거듭남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